받는 건 사실은 혼이 받죠. 육신의 병이야 까짓는 거 이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세상 말로 마음의 병은 이거는 신이나 고치지 의사는 못 고쳐. 이거는 세상 없어도. 자, 그 다음에 쓸 나무의 값으로 지불한 것은 20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육체고 20 종의 몸값은 30이고 그 다음에 나무의 값은 20이고 그 다음에 사람의 중심인 영을 상징하는 모리아산, 그것은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의 기지값이다 그랬는데 전체를 말하는 것으로서 사실은 사람의 영이 600세겔의 값이가 있다라는 말입니다. 뭐 물론 영과 혼과 몸 전체가 이제 650세겔로 이렇게 상징이 됐지만 하나님은 영을 가장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영에 해당하는 것은 금으로, 하나님은 영이니까 사람은 영과나 통할 수 있죠. 신끼리나 통하는 거예요. 육체와 하나님은 상극이니까 육체는 하늘에서 불 내려가지고 불 살려버리는 거잖아요. 좀 안 된 소리인데 생과부 되면은 뭐가 불탄다고 그러죠. 불타는데 그 불을 꺼주던 임자를 빨리 만나야 할 텐데 말이야. 야, 근데 주님께서 꺼줘야지 뭐. 사람이 무슨 죄로 그걸 꺼주겠어. 야, 하나님께서 받으실 제사를 드릴 처소로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을 하나님은 그런 것도 다 하셔요. 다 불쌍히 여기시고 다 하십니다. 사람의 모든 것을 다 하셔. 하나님이 그것도 모른다면 본자도 아니죠. 나는 그런 하나님 믿지도 않아. 그럼 만약에 그런 행정 그냥 참어 막 이래버리면 나는 이 당신 같은 신은 난 안 믿는다고 그래버려. 하나님이 그거 다 이렇게 해결해 주셔야지. 특별히 요구하신 것은 예루살렘 성 동쪽 모리아산에 위치한 오르난의 타작마당은 옛적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 이삭을 제물로 바쳤던 것이며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22장 1절로 14절에 나오는 말씀이고 역대하 3장 1절에 말씀이 다시 나옵니다. 완전한 신앙인의 본이 되었던 아브라함이 순종의 본을 보인 신앙과 하나님이 친히 받으실 제물과 제단터를 친히 예비하시는 여호와 이레로 계시되는데, 계시의 산인 모리아산은 이스라엘 민족 대대로 전해져 내려오는 하나님의 성산으로서 율법에서도 안식과 기업에 이르면 하나님이 택한 그곳으로 제물을 가져다가 11조와 다른 제물을 드리라고 계속해서 이미 증거를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제단터라는 건 이미 계시가 되고 있다는 것이지요. 자, 근데 이것은 더 위로 올라가면 아벨이 자기 아버지를, 어머니를 무화과 나무 잎의 치마를 벗기고 짐승 가죽으로 옷을 해서 입혀주심으로 덮어주고 가려준 것을, 그 계시를 딱 보고서 계시를 깨달은 것이 뭐예요? 그래서 양을 잡아서 제사를 하는 시작이 계시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아벨이 제사를 했던, 아벨이 순교자로 죽임당한 그 들판에서 죽었다 그랬지만 그 장소가 바로 아벨 자신이, 제사장인 아벨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물을 드리기 위하여 제사를 드렸던 그 장소가 사실은 이미 하나님께서 정해둔 사실이다 말이에요. 자, 이것은 말씀드렸지만 사람의 영혼을 말한다. 회개하고 돌이키는 마음을 말한다. 그 다음에 모리아산에서 여호와의 이레로 아브라함에게 모든 것을 예비하셨던 하나님은 먼 후일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의 전을 건축할 모든 것을 친히 예비하셨고 솔로몬을 통해서 전을 건축하게 하셨습니다. 다윗 왕이 정복한 두로 왕 후람은 건축 재료들을 수운하여 보내면서, 여기도 글자가 빠졌네. 단지파의 모친과 두로 사람 사이에서 난 건축기술자를 보내주니 그가 솔로몬 성전을 건축하였으나 사실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은 사람의 손으로 지은 전에 거하실 수가 없고
제단 터를 잡는다는 것도 팔레스타인 땅에 있는 모리아 산의 어떤 곳에다가 잡았다는 건 상징이지, 하나님은 어떤 물질적인 장소에만 거하시는 분이 아니죠. 하나님은 그 제단 터를 잡을 때 복음이 믿어져서 회개하고 돌이킨 사람의 마음을 그분의 제단터로 삼으시고, 그 자리에 나의 생명이 있었는데, 죽을 수밖에 없는 생명이 그곳에 있었는데 여기에서 구속을 받는 거예요. 여기에서. 자, 그 다음에 솔로몬 성전은 하나님의 안식처에 대한 예표는 되지만 참 성전은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사람이 손으로 지은 건물 성전은 반드시 무너져야 하는 것은 그 전은 마귀의 소굴이 되었기 때문이니, 예수님도 성전에 들어가셔서 유대교 지도자들에게, 종교인들의 성전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성전이 아니고,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라고 그들의 정체를 드러냈습니다. 그러니까 뱀과 독사들이 성전에 있었던 것이죠. 에덴 동산 중앙에는 뱀이 들어와서 새끼를 자꾸 쳐놓고 있었던 것이다. 상징이에요. 두로왕은 자칭 신이라 하는 사단의 약자이요 단집하는 이스라엘의 길의 뱀이요 독사로 예언되었으므로 두로 사람과 단지파의 어미 사이에서 난 이 어머니 하나님이 이런 거 좀 알았으면 좋겠네. 사람이 지은 건물 성전은 귀신의 처소이지 하나님의 견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안식할 처소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는 예수님의 몸이었지만, 유대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임으로 육체 성전을 무너뜨리는 일을 했고, 하나님은 죽은 자들 가운데서 예수님을 다시 살려서 사흘 동안에 새로 지은 더 크고 온전한 하늘의 참 장막을 세우시니 그리스도의 신령한 새몸인 주님의 교회입니다. 주님은 생전에 하나님의 전을 위하는 열심으로 성전에 들어가셔서 재물 파는 자들을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자들이 상을 뒤집어 부셨으며, 기도하는 내 아버지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어 강도의 소굴이 되었다고 격노하셨습니다. 그리고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그리하면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라고 하셨고, 제자들에게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처소가 예비되면 너희에게로 다시 와서 너희를 인도하여 나 있는 곳에 함께 있게 하리라고 예언하셨습니다. 주님이 부활되시던 날 저녁에는 제자들에게 다시 오셔서 약속을 지키는 거예요. 찾아오셔서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하셨고, 이미 내가 아버지께로 가신다고 수차례 반복하셔서 예언하신 후에 그날에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음이라 예언하셨으며,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라고 예언하신 모든 말씀들을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갔다가 사흘 만에 새 성전을 일으켰다, 이 말은 예수님의 몸이 부활된 것을 말하는 것일 뿐 아니라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것에 대한 예언이죠. 그것은 더 크고 온전한 참장막이에요. 예수님의 육신의 몸은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의 전이지만 아주 작은 집이잖아요. 그거는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 더 크고 온전한 하늘의 천장막이라는 것은 교회를 의미하는 거였어요.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가셨다가 다시 오시는 것은 사람 예수는 육적인 지자들이 거쳐인 참 장막이었으므로,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것은 내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하셨고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 예언하신 대로, 예수님 육신의 몸 그 한 몸 안에서는 예수님의 영혼이나 거할 수 있지 제자들의 영혼이 거기 들어가 거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제 부활되셔서 영이 되셔가지고 지자들이 모임에 오셔서 거기 그 모임 가운데 있는 지자들에게 숨을 내쉬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만들면 그 집이 더 크고 완전한 천장막이다, 그 말이에요. 자, 뭐 이제 조금 남았지만 어쨌든 여기까지 하면은 사무엘하 24장 말씀이 이제 다 마쳐진 겁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